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24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성경 공부 시작 전에 우리 요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라 라는 노래가 계속 들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러한 찬양을 했는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시편 24편은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다. 그러니까 저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 살폈죠. 다윗의 생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편을 1편에서부터 23편까지 공부를 했고, 요 시편의 문맥으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12지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7년 뒤에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또 그동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그리고 어, 그리고 다윗성을 세우고, 다윗이 다윗성에서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기 외진 곳에서 텐트 안에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해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감격에 벅차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할 때 부른 찬송이 뭐냐? 오늘 공부할 시편 24편이다. 우리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처음에 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새 수레에다 메고 와야 될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탁 댔다가 어, 읍사하고 죽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었다가 몇 달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구나. 언약궤를 다시금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이전에는 새 수레에다 끌고 왔는데 이번에는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6걸음을 다 걸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 하나님이 언약궤의 이동을 허락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이 다윗은 정말 감격에 벅차가지고 막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했던 것이 바로 요 시편 24편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24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시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감격에 겨웠던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요 시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가 어떤 다윗의 생애나 시편의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시편 24편만 딱 떼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거로구나. 하나님이 건설했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러이러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구나.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끝나고 말 거예요. 어떤 다윗의 이 생애를 쭉 회상하지 않고서는 이 찬양의 감격, 감동, 그 은혜를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쭉 더듬어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문맥을 쭉 더듬어 보면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을 할 만한 찬양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은혜를 함께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먼저 그래서 시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시편 1권은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마도 다윗이 편안해졌을 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험난한 인생 뒤에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회상하면서 모아놓은 노래 모음집이 시편 1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 2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사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삶을 산다. 그리고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많은 환란이 있거든. 근데 이 환란 시에는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다윗이 환란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샘플로서 3편에서 7편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란 당하고 탄식만 하냐? 탄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8편은 다윗이 탄식의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이에요. 세상이 달라 보여.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또 끝나냐? 또 역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여러 가지 어렵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고난이 계속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 9편에서부터 17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피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힘이시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정말 달라져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말과 묵상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돼. 자기가 깨달은 것을 믿음의 공동체와 그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 21편이에요.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저 전쟁에서 저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공동체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체험한 이 다윗의 믿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1편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윗이 어떤 정말 시련, 구원, 고통, 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돼.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만든 노래가 뭐냐 하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인생의 고난,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예요. 또 이런 고난의 문제, 사망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구나. 그 과정을 노래한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순환의 시, 십자가의 노래다.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미래에 다윗을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13살, 한 15쯤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몇 년 뒤냐? 한 13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이 30이 되어서 비로소 유다 지파만의 왕,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흘렀냐? 17년 동안. 이 17년 동안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환난당하고, 또 때로는 은혜를 체험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영혼의 눈이 띄어져 가면서 이제 이 놀라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런 영적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또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시편 23편이 또 나오죠. 다윗은
인생을 회고해 봅니다. 그동안에 험난했던 인생,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를 바라볼 정도로 이 눈이 띄어진 자기의 상태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아,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가 나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고, 힘들고 지칠 때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다윗의 상처난 부분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을 다윗은 다 체험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시편이 시편 24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봤냐?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집이 언제부터 약속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린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양을 안 가지고 갑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누굴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집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할 땐 어렴풋이 뭐 이렇게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어린 양이 장차올 메시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뜻은 확실히 알지 못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번제할 어린 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시한 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곳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산의 후일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곳에 성전 건축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드려. 내가 그곳에 이제 그 지시한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야. 여호와의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양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단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나무 위에다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탑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사실 이삭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죽을 뻔했던 이삭을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삭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근데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을 것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여기에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골고다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준비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정하셨어요. 택하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로운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그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영원히 거하도록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여호와께서 준비된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양으로서 바치라.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면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정말 수많은 환난 역경을 겪으면서 평안해졌을 때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거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지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딱 나타나서 너 왜 네 멋대로 이야기해? 다윗에게 가서 다시 얘기해.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야, 네가 다윗 네가 나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인간 다윗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늘 텐트에 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어느 누구에게 왜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 때 한 얘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곳,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지시한 곳이 있어. 그러면서 그 지시한 곳에서 여호와의 집을 짓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지을 것을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재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 정한 일인데 바로 이 한 곳을 정해서 그 한 곳에다가 저희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그 자기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서 막 유리하면서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내가 내 몸, 다윗의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솔로몬.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호와의 집이 견고했습니까? 어,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로마 때에는 성전이 다 부서지고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다윗의 몸의 날짜 중에 누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산 저산 이들판 저들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나는 홀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4편은 뭐냐? 나의 목자이신 바로 이 여호와,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겠다고, 나를 인도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과연 나의 목자이신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4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신 그곳에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4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맥락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윗의 이 생애의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13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13살이라고 한다면 13살이라고 한다면 어려요. 뭐 성숙했어요. 어리죠.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여러분 13살 때 뭐 어떤 정말 그 신령한 목사님이 다 와서, 야, 너는 장차 대통령이 되겠구나, 너는 왕이 되겠구나 하면은 그야말로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저는 옛날에 저도 한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뭐 그랬는데, 어느 그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모르는 권사님인데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는 참 크게 되겠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 되겠다.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멘 할머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3살, 15살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윗이 13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아버지는 자식이 총 다윗까지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로 7명의 아들을 쫙 보니까 정말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얘네들 택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7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말째가 있냐 그랬더니, 말째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 다윗이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야. 8번째 아들.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블레셋의 장수는 누구였냐 하면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이 이세의 아들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8명, 다윗까지 모든 아들이 참전한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만 전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물론 다윗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냐?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냐? 20세 이상 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는 누구냐?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20세 이상이야. 그 다음에 넷째서부터는 나이가 안 돼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못 나가죠.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를 빼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윗으로 여전히 4명의 형이 더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전쟁터에 나간 세 번째가 20살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까지는 몇 살이겠습니까? 최소한 네 번째 아들은 연년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16 아닙니까? 또 연년생으로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다윗은 15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세의 와이프가 그렇게 연년생으로 애들을 쭈르니 낳겠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한 1, 2년 터울이 있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는 이렇게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의 나이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다윗의 나이는 13살 미만이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젖비린내 나는 13살 아이에게 왕이 된다고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정말 희망에 부풀어서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까요? 언제 내가 왕이 될까? 언제 왕이 될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골리앗과 싸워서 때려 눕힌 다음에 이제 내가 왕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막 정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찬양해서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때서부터 다윗에게는 행복 끝 고난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그만치 17년 이상을 17년의 세월을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다윗은 뭘 체험하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13살 때 나를 정하시고 왕으로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인도하면서 나를 성숙시켜서 마침내 왕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그 13살에 젖비린내 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악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뿐입니까? 사울은 여러 가지 교활한 관계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딸을 미갈을 미끼로 주고 미갈과 결혼해. 그런데 지참금 다 필요 없어.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갖고 와라. 양피 100개가 뭔지 알죠? 할례를 행하면 잘라내는 그 찌끄레기 살덩어리를 100개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블레셋 남자들이 누가 내 거 떼가라 하고선 거시기를 내놓겠습니까? 죽여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양피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됐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야 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양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도움으로 또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걸작기에서 헤매이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사무엘에게 도망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도망치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블레셋에서 또 위험하니까 미친 척하고, 거기에서 또 나와서 광야에 헤매기도 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주여 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 죽게로 피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아둘람 굴에서 몸부리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모압으로 피신 가고 정말 각종의 위험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모압 땅에 피신했다가 또 선지자 가세 계시로 네가 왜 모압 땅에 있느냐? 너는 유다의 왕이 될 자인데 유다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유다로 돌아왔더니 행복 시작이냐?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의 추종자들이 정말 다윗을 발견하고서는 사울에게 밀고하게 되고, 사울은 또 추격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게 되고, 막 이러면서 또 다윗은 또 이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여기 지도가 보면 여기 지금 제 화살표 있는 데가 헤브론이고요. 헤브론 위에서 쭉 보면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여부스라고 있어요. 바로 이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일 때는 기브아에서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을 피해서 때로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블레셋에서 아둘람굴에 갔다가 아둘람굴에서 또 내려와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광야로 왔다가 유다 광야에서 십광야에서 또 사울의 그 추종자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그 역에서 마온 평야 뭐 이런 데 헤매면서, 여기 초록색 보면 여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이 정말 척박한 유다 광야예요.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에요. 물이라고는 옆에 보면 염해, 사해라고 있죠. 이건 마실 수도 없는 물이야. 정말 이런 곳에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다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것은, 아마도 이 유다 광야, 이 십광야, 이 마온 광야, 이 광야에서 헤매던 때, 이런 헤매면서 죽을 듯이 하면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 살아나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해서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때때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인할 뻔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온 광야에서는 또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부하들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했는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거부하죠. 내가 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세큐리티 가드로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이새의 아들 따위가 나한테 뭘 먹을 것을 부탁하냐고 나를 멸시 모욕해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유다 사람의 피 묻히는 일, 유다 사람을 죽어서 손에 피 묻히지를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또 여기에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또 한 번 망명하죠.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 정말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어떻게 저 다윗을 유다 전쟁에 데리고 나갈 수가 있냐, 저자가 전쟁 중에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냐, 저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블레셋 신하들이 왕에게 막 그냥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다윗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블레셋의 신하를 동원해서 다윗이 유다 백성의 피를 묻히는 일을 막아주시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셨지 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윗은 왕이 되게 되고 그 왕권이 점차로 공고히 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 30에 이제 17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다 지파만의 왕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 자기의 꾀를 동원해 가지고 저기 기브아 사람들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회유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낭패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이런 일을 거치면서 7년 동안 처음에는 유다만의 왕 노릇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온 지파의 왕이 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도 여러 전쟁터에 나서면서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사선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 목자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의의 길로 걸으면서 그의 믿음이 점차로 성숙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험난한 모진 풍파, 파도,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어쨌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신앙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없었던 그 마음의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 인도해온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마음의 울림이 있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 때 인생의 그 고비고비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 이런 것들이 눈에
편하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다윗도 그랬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유다 광야에 그 헤매던 때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함께 하심,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심, 그리고 유다 사람의 피를 묻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해를 당하는 일들을 할 뻔했는데, 사울을 죽일 뻔한 유혹을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했던 것들을 체험한 다윗.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정말 저 심령에서 깊은 울림으로 입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그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부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 예루살렘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이곳에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만 하고 있다가 다윗이 아직은 힘이 없다 보니까 벼르고 있다가 마침내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서는 저 여부스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이 다윗 왕과 다윗의 부하들이 저 예루살렘, 여부스 족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절대 이리로 침략해 올 수가 없어.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격, 쩔뚝발이라도, 우리 여부수 족속의 소격, 쩔뚝발이도 다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절대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어. 우리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한 절뚝발이 소경도 다 너를 이겨. 근데 그런 너가 어떻게 우리를 점령하냐. 이로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마침내 다윗과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시온 산성, 그 예루살렘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 성이 뭐냐? 다윗성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해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고 밀로로부터 그 안에 성을 둘러싸았다.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강력해져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력해져 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도 아울러서 점점 성숙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루었냐. 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에돔이라고 있잖아요. 에돔.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면은 여기 다메섹이 있고 하맛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하맛에서부터 저 밑에 아라바 밑에 네게도 밑에 에돔까지 다윗이 점령한 땅입니다. 여기 이 초록색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데리고 원정 전쟁에 나가서 무찔렀던 곳이 이 초록색 화살표로 돼 있는 곳이야. 자, 그러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제가 지금 이 화살표를 표시하면 한 요 정도 될래나요? 요 정도? 그러니 지금 이 하마드에서부터 이 에돔까지면 최소한 두세 배는 되는 땅을 이 다윗이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런 강력한 나라들과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편 20편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땅들을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 이 큰 부분에 보면 제가 요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여기 빨간색 동글뱅이 친 여부스라고 보이죠?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언약궤 있음으로 인해서 독점이 퍼져서 다시금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에그론, 가드, 아스돗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왔냐? 벳세메스라는 곳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줄초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줄초상을 당한 다음에 야, 이거 언약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뒀냐? 여기 초록색 화살표 끝나는 지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갖다 두게 된 거예요.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기럇 여아림이 있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특별히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궁궐에 거하면서 야,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 여부스 쪽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여부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감격해가지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을 감격해하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4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요 예루살렘 요 성인데요. 요 예루살렘 성으로 보면 이 아래로 완전히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이쪽에도 또 역시 골짜기예요. 트로페온 골짜기. 또 요 아래쪽으로는 힌놈 골짜기. 완전히 이 예루살렘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의 요새야.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니들이 어떻게 이곳을 점령한다고 하느냐? 우리 이 여부스 사람 소경 쩔뚝발이라도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것이다라고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근데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힘으로 이곳을 점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천의 요새, 정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천의 요새를 다윗이 점령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점령을 하고선 야, 언약궤를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갖고 올 때에 감격에 겨워서 부른 찬송이 바로 요 시편 24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거기서 이삭을 바쳤나요? 아니에요. 모리아산에서 뭘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누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 이 모리아산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다가 뭐가 세워지게 되느냐? 아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다윗의 몸에서 날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점령하고 있냐? 바로 이슬람이 지금 여기 황금사원이 바로 이곳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성전은 이 서쪽 성전 벽만 있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 거기에는 황금사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솔로몬의 성전은 회복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온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온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시온산은 요즘 사람들이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이름한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은 이것이 모리아산인지 모리아산이 시온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온산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여호와의 집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이 지금 이슬람권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제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시게 될 것이고 그때 그 감람산의 골짜기가 갈라지게 되면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새하늘과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지금 땅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 그래서 이 황금사원은 웨스트뱅크 쪽이고 통곡의 벽 있는 쪽은 요 노란색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이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런 곳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다윗 왕궁에 입성하면서 감격에 부른 찬양이 시편 24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6장에 보게 되면 제가 앞에 말씀했던 것이 나와 있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그러고서는 6걸음을 행하며 아무 사고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언약궤 이동하는 것을 허락했구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추면서 아마 예루살렘 성문까지 춤추면서 왔던 것 같아. 그리고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함께 막 즐거이 부르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궤를 메고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뭐냐? 바로 시편 24편이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췄는지 다윗이 막 그냥 옷이 벗어지니까 이 사울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서 조롱을 하고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갈은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이마만큼 다윗은 감격스러움에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느꼈던 그 감격 그리고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생애 또 시편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머리에다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어야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4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24편의 첫 번째 파트예요. 나의 목자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 여호와, 이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어떻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여호와가 지금 그 초라한 다윗성으로 입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감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그 같이 거하면서 거룩에 설 자가 누군고? 이러면서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3, 4, 5, 6절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정말 다윗을 그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을 점령케 하시고 언약궤가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7, 8, 9, 10절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니시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4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경 얘기하다가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나머지 내용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